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루를 말씀과 예배로 주 앞에 드리며 나아가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나와 예배하며 주 앞에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배자로서 석연합니다.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붙들고 석연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직 주 앞에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 붙들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오니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 오직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2025년 가을 부심령 부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광고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성도님들께서는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강사 목사님께서 골든타임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단잠에서 일깨워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께 찬미의 제사를 올려 드리니 감사드립니다.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시고 이번 성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늘의 세미한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아침에 구별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작정을 하고 마음을 담아서 적어서 올려드린 예물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양의 처지와 형편을 굽어 보시옵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하여 변화의 주인공, 기적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막 시작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때가 차면 이 땅에 오셨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때가 무르익어야, 타이밍이 이렇게 맞아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언어가 헬라어로 이렇게 통일이 되어서 말이 통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그때에 때를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30살에 이제 세례를, 오늘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대요. 골든타임,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심장에 문제가 왔을 때, 심혈관에 문제가 왔을 때 초기에 대응을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상당히 심각해집니다. 하프 타임이 있어요. 축구 경기 중간에 휴식 시간. 휴식 시간에 전반전을 평가하고 후반전을 대비하는, 인생 이모작에서 후반전을 준비를 하는 이 하프 타임이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만 살아가면 안 되고,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가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쉼표를 찍어야 됩니다. 하프 타임을 잊고, 우리가 부흥회를 말라고 합니까? 부흥회를 하면서 우리가 마치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받듯이,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 받는 게 겁이 나요. 이번엔 가면 또 무슨 또 폭탄 선언을 할란지, 뭐 콜레스테롤이 높습니다, 혈압이 높습니다, 유방암입니다, 갑상선이 어떻습니다, 위에 용종이 몇 개고 선종이 몇 개고, 뭐 병원에 가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 겁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듣잖아요. 자꾸 몸이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래도 무서워도 정기 검진을 받아야 돼요. 저희 교회도 어제 한 젊은 권사님이 유방암 1기라는 거예요.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자기는 뜻밖의 유방암 1기라 이러면서, 조기 발견을 하면, 예방학을 하면 요즘 웬만한 거는 의학이 발달이 돼서 문제가 없어요. 저희 교회 신권사님이 유방암 수술하고 30년이 됐는데 끄떡도 없는 거예요. 조기 발견을 해야 돼요. 이 골든 타임을 지나고 하프 타임을 지나면 곤란한 게, 여러분 터미널 타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기 암 환자를 병원에 가면 터미널 환자다 이 말이에요. 말기 암 환자는 종착점에 다 왔다 해서 터미널 환자다 이렇게 합니다. 이 파이널 타임이 되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사람이 유종지미를 거두어야 된다고. 뒤끝이 좋아야 되는 거. 촌에서 어릴 때 어른들 핫토치기 하는 거 보니까 초장끌빨 거시기 하다고, 초저녁에 뭐 100원 땄다고 할렐루야 했다가 새벽에 썰렐루야 할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 후끌빨이 뒤끝이 좋아야 되는, 여자는 뒤태가 고와야 되는, 앞으로 돌아가보면 폭탄 같아도 뒤끝이 좋으면 유종지미, 파이널 타임, 터미널 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저리 타임, 시간이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저는 좋아하는 성경인 산상보훈에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코로나 때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치기로 살아가는데, 한날의 즐거움이 아니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는데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병가지상사가 되고,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니까 한날의 괴로움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맨날 징징거리고 살지 말라.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라. 불꽃같이 살아가라. 오늘 여기 예수님의 골든타임을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게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빙산은 바다 위에 떠서 보이는 것은 조금만 보입니다. 10분의 1만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대요. 10분의 9는 물 속에 갈아 있는 걸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도 많은 것이 쌓여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주께 상달이 되고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눈물 총량의 법칙이 있대요. 젊어서 많이 울면 시편 56편에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젊어서 많이 울면 늙어서 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교회 와서 새벽기도 때 많이 울면 손녀들이 객지 가서 해외 가서 웃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젊어서 어느 정도 지랄을 떨면 늙어서는 지랄 떨 일이 없대요. 눈물의 양을 채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은 증거는 눈물이가 콧물이가 침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끝까지 눈물이 안 나오거든. 손가락으로 눈가를 쑤셔서라도 울어야 돼. 예수님은 30년 동안은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시고 가만히 계셨다. 이게 골든타임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가만히 계실 때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30년 전에 임신 초기에 빈혈이 심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 게 아니고 사브리엘을 본 게 아니겠나.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근데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예수님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분실 사건이 생기잖아요. 예수님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양친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도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18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는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때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TV.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걸 마리아는 아는 거예요.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해도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인들에 가서 이놈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현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이 그 전문 용어로 곤조가 있습니다. 곤조가. 일하는 일꾼들이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하인들이 일하는데 포도주가 똑 떨어져서 기분이 거시기 한데 맹물을 갖다 주라 하면 이 아저씨가 씨잘데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기 쉬운데 하인들이 그 전문가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니까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말씀이 그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지 기적이 일어날 때 그 첫 번째 기적을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무대 소품 다 담당한 분이 마리아가 하는 거예요. 엄마가 예수님 말씀, 천사의 음성을 품었으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도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제 시선 받는 세례를 제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받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같은 거 그딴 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똥폼도 잡아야 된다. 좀 거시기 하지만은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은 경건의 능력보다 먼저 되는 건 경건의 모양이에요. 막 기도하면 암이 낫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보다도 먼저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돼. 기도는 자격이 아니라 자세이다. 기도의 능력자들, 응답받은 분들은 보면 에서더다, 느헤미야다, 히스기야다, 한나다 이런 사람들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두 손 들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부러지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자세가 돼야 돼. 자세가.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 시선 받는 세례 이까지 것 받을 필요가 없지만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태인들이 강한 이유가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세계 몽땅 다 합해도 뭐 1,500만 명 밖에 안 되는 것들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강원도 충청도밖에 안 되는 이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세계 최우수 민족이다.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유태인들이 왜 그래 강할까요? 첫째는 1000년의 세월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나라 잃고 떠돌아다니면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을 많이 하고. 두 번째는 사방팔방에 적이 있잖아요. 뺑 돌아가면서 아랍 족속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밀리면 그냥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으니까 이건 배수진을 치고 질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게, 사방에 적이 있기 때문에 넓게 있어야 되는 게 유대인들의 팔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 세 번째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절기를 잘 지킨대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지켜냈다 이러더라고요. 절기가 뭡니까? 이런 설날에, 추석에, 부흥회 때 그때 일에 모여가지고 설날이 되면 다 서울 간 아들 오고 딸내미 오고 모여가지고 떡국 먹고 그때 세배하고 명절에 다 모여가지고, 유태인들은 절기 때 다 모여서 그때 밥을 먹을 때 앉아가지고 들으라 있으라이라,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좀 말할 때 들을지어다. 그때 탈무드를 가지고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이 다 되어졌는, 기파라는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유태인들의 빵은 또 소뚜껑 같은 거, 냄비뚜껑 같은 걸 뜯어먹으면서 그때의 가정교육이 밥상머리, 베개머리에서 자녀교육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절기예요, 절기. 형식이에요, 형식.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넌닝구매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양복을 입어야,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정서가 문제가 되면 패션이 이상해집니다. 여름에 더 겨울옷 입고 다니고 이상한 보따리 하나 안고 다니고 머리에 꽃 하나 꽂고 다니면 이게 광야가 되는 거예요. 패션에 따라서 그 사람의 품격이 들어가듯이 여러분,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니까요. 이렇게 부흥회를 선포하고 입구에 보니까 막 주차장에도 부흥회 기간에는 주차를 이렇게 하시오. 모든 걸 이렇게 리셋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뜻을 정할 수, 이렇게 형식이 중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다. 이 형식적인 것 같지만 율법을 완성할 때 30년 동안 가만히 계셨던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때부터 3년 동안을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소리가 들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셋째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공생 사역을 막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가 쓰이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쓰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보디가드로 한 500명 딸리 줄까? 뭔가 좀 돈이 되는 걸 해주셔야 되는데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해주시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말로 떼우고 치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 세 가지가 저는 인생이 살아갈 때 인생 골든타임에 필요, 충분, 완전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신명기 28장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것.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SK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시집 장가를 가면 태가 열리고, 젊은이들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교회처럼 교회는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전도의 문이 열려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닫히면 안 돼요. 닫혔다. 여러분, 마음문이 닫혔다 할 때 이게 닫혔다, 클로즈된, 닫힌 걸 말해요. 닫혔다. 상처가 많다. 속을 다친 사람은 건드리면 지랄합니다. 내면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약간 피해망상증이 생겨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주인이 많이 이뻐라 해준 강아지는 주인 나타나면 꼬리가 빠지도록 한답니다. 근데 유기견들 막 버림받고 이런 강아지들은 공격적입니다. 저 사람은 나를 또 걷어차지 않을까. 두드리 맞고 이렇게 상처가 많은 동물들은 공격적이라니까요. 이런 동물들은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제가 전라도 임실지방에 가서 이렇게 여름에 야외 집회를 하는데, 야외 집회 해보세요. 이 불알을 달아놓으면 이게 불알, 이게 전기를 야외에 달아놓으면 온갖 벌이, 날파리들이 버글버글해, 버글버려. 이게 설교할 때 할렐루야 하면 막 한 마리 입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을 달아놓으면 이게 날파리들이 막 불나방들이 몰려오는데, 이따만한 말벌이 여척 붙는 거예요. 벌 알아요? 그걸 때려야 돼요? 가만히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농사 짓던 분이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동물적으로 이제 시골 출신들은 벌을 이렇게 가만두면 지가 알아서 날아가. 근데 그게 놀래가지고 탁 때리면 뒤지면서 한 방 쏘고 뒤져. 벌은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안 쏜다니까요. 벌집을 건드리니까 사람을 쏘지요. 동물들은 사람인데 다친 동물들은 공격적이에요. 저 사람은 또 나를 때릴까 싶어가지고 하고 어르렁거리는. 사람이 열린 사람이 돼야지, 열린 가정이 돼야 되지, 다친 데는 건드리면 부작용이 난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사배 문이 열리고 태문이 열리고 열려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위로부터 하늘이 열린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온갖 좋은 것을 다 이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집안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전 집사람이 좀 몸이 약해서 제가 연애할 때 실수로 제가 집사람 보고 자기야, 나는 자기야 데리고 밤중에 응급실 가는 걸 인생의 추억으로 알겠다. 그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 헛소리를 한 것 같아요. 집사람이 그런 말에 은혜를 받고 저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아프다 하니까 다 꼬라지 보기 싫더라고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뭘 안 준다 이랬잖아요. 맨날 아프다 하고 이래가지고 꼬라지 보기 싫은데, 아기를 이제 가졌는데 전 아기를 못 놓을 생각을 하고 결혼했거든. 그만큼 집사람이 약했어요. 근데 실수로 애가 들어선 거예요. 애가 없을 걸로 생각했는데 애가 하나 생겼는데, 집사람이 몸이 약하니까 기관지 천식이 심하니까, 기관지 천식 알아요? 기관지 천식이 심하니까 저녁마다 아기를 가져가지고 기관지 천식이 심하면 약을 먹어요, 못 먹어요? 아기를 가지고 쓰는 약을 못 먹으니까 저녁마다 막 가래 기침 배 타는 게 허옇게 쌓여있고,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이 새끼가 애미를 닮아가지고 똑같이 기관지 천식 환자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집회 단위로 가고, 우리 아기가 중학생 때 막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열이 막 41도. 열이 계속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열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폐렴이 돼가지고, 이게 막 폐혈증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저는 집회 가고 일이 없는데 병원의 의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오늘 밤에 김원훈 목사 아들 죽겠다. 이거 연락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뭐 온갖 항생제를 투약을 해서 이제 열을 잡았어요. 애가 고비를 많이 넘겼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 갔는데 또 그 시기를 다쳤어요. 여러분, 그 시기를 다치면 자동피임이에요. 자동피임. 이게 아기가 안 들어서요. 가지 하는 거예요, 이놈이. 군대 가서 또 그 시기를 다쳐가지고 장가를 또 겨우 보냈어요. 장가를 보는데 우리 며느리가 자궁외 임신을 한 거예요. 이런 자궁외 임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농사가 안 될 농사. 계속 우리 아들이 이게 태어날 때부터 애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손자를 2명이나 낳아가지고 제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뭔 얘기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하나님이 대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자식의 앞길을 열어주셔야 된다.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 한 분은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아프니까 하나님 저 우리 아기 사랑이 돌봐야 되니까 저는 전도도 잘 못하니까 우리 지역의 아파트에 이사 오는 분들이라도 저한테 좀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분은 전도를 못해요. 아기를 24시간 봐야 되는데 이사 오는 것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와가지고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지남철처럼 이사 오는 것들이 척척 들러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열린 사람, 열린 가정, 열린 교회가 돼야 된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성령이 임하시고. 왜 성령이 임하셔야 될까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4장 1절을 오늘 봐야 되는데 3장 16절 끝에 4장 1절이 이어지는데 4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갔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갔을까요? 이거 사람들이 헷갈립니다.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간 거 아니에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이끌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된다니까요. 요셉이가 구약성경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요셉이가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은 사람은 처음 본다.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을 받으니까 지혜롭고 아주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희락, 기쁠 희자 절골락자, 기쁨이가 샘솟듯 은사를 부릴 듯 청춘을 독수리 날개친 같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잖아요.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졌다가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성장구합니다. 그러다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다윗이 조심하는 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성신을 제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면 뻥이에요, 뻥.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그건 죽는다니까요. 성경에 많은 경우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 이래요. 그 말씀 뒤에 붙어 나오는 게 뭘까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하나님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기뻐, 바빠, 예뻐가 안 돼.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엘리 집안이 망한 이유는 하나님 이가봇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서 폭삭 망하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이 장자권을 빼앗아 가니까 에서가 망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촛대를 옮기지 마. 첫사랑을 깨구리 올챙이 시절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이 아름다운 춘천중앙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촛대를, 장자권을, 이 십자가를, 면류관을 붙잡고 가는 게 낫겠어요? 뺏기는 게 낫겠어요? 뺏기면 안 돼. 장자권을 확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촛대를,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아무 소용.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할 때 모든 게 돼요. 저는 성령 충만하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봐요. 성령 충만해서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기쁨이가 샘솟듯하면 감기가 왜 걸리거든요? 감기 걸리는 비결, 신경 번쩍 쓰고 양치도 안 하고 자빠져 주무셔 보세요.
킬럭거리고 한기가 들고 코에 불이 나고 꽃불이 걸리지. 감기 걸리면 컨디션이 안 좋으면 기분이 얼떨떨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바람이 나는데 왜 감기가 걸리겠어요? 그 성경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우리가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밧데리가 방전이 다 되면 어제 저녁의 말씀처럼 중풍이와 어느 순간 넘어가 버리는 어느 순간 내 몸이 마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은 선한데 안 돌아가. 이게 열반 혈압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오죽했으면 중풍을 맞았겠어요. 한참 사업하던 사람이 신경을 번쩍 쓰고 소리를 지르다가 뒷목 잡고 넘어지는 게 중풍이 오듯이 차를 아무리 운전 열심히 해도 기름이 다 떨어지니 어떻게 차가 갈 수 있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배터리 충전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발전소다, 충전소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늦은 비의 복을 받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요셉이가 성공한 이유는 어릴 때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은 거잖아요. 색동옷을, 꽃가옷을.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염료가 없었다네요. 색동옷은 아주 기공자들만 입는 거예요. 아빠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이 왕따를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빠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의 일생을 보면 따라서 사기꾼이 사랑꾼이 되었다. 야곱은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 야곱은. 평생을 형님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외삼촌도 평생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는 게 야곱입니다. 성격이 아주 치사빤스입니다. 욕심꾸러기. 너한테 지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도 쌈박질을 하고 형님 발목아지를 붙잡고 태어나고 완전 치사빤스입니다. 욕심꾸러기지만 그 야곱이 라헬을 만나면서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 7년을 수일같이 20년을 한 여인에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사랑꾼이 된 거예요. 그 사기꾼이 욕심꾸러기가. 그리고 그 사랑한 여인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잖아요. 몰라요? 그 요셉이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그 요셉이를 사랑한 게 애지중지 너무나 사랑이기 때문에 요셉이가 어릴 때 엄마 아빠 사랑을 이빠이 대선에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은 일본 말이고 성령 충만은 중국 말이고 그래요. 어릴 때 사랑을 이빠이 받았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에 막 끌려가고 팔려가고 눈도 깜짝 안 해. 막 덤비라이 잡겠더라. 너 뭐냐? 뭐긴 뭐냐? 우리 아빠가 귀염둥이 예쁜 둥. 우리 아빠가 내가 최고라는데. 그래서 어릴 때 사랑을 담뿍 받던 요셉이가 가장 예수님을 닮은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한, 제가 조선 팔도 집회를 다니지만 항상 제가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춘천중앙교회 오면 맥을 못 추겠어요. 어제 제가 집회를 마치고 저녁에 서울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심성수 목사님 꽃미남이다 이러더라고요. 옛날부터 저분이 네 분이 둘 다 꽃미남이라고. 세상에. 저 어디 가도 인물 자랑을 하다가 여기 오면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져. 완전히 어릴 때 요셉이가 아빠 사랑을 담뿍 받았기 때문에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뭐 죽고 어때 해주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이런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 어마무시한 아버지 하나님의 딸내미가 아들내미가 되는 게 복음이라. 복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성경 자체가 러브스토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사랑의 멜로디, 사랑의 세레나데, 사랑의 소리를 듣고 자라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CBS 올포원 방송을 하는데 지금 이제 7년째, 8년째, 7년째 올포원 방송, 김병삼 목사님하고 김동호 목사님과 저하고 썰이 김이 이제 시조세라 그래요. 올포원 그 방송을 시작을 해요. 그 사이 김병삼 목사님 여기도 뭐 집회도 다녀가시고,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3가지를 했다더라고요. 그 7년 어간에. 그분이 이렇게 당뇨를 30년 알았는데, 당뇨 알아요? 당뇨는 병으로 치들 않았더만. 당뇨를 30년 앓다가 당뇨 검사로 갔더만, 목사님 당뇨가 문제가 아니고 폐암입니다. 폐암 수술했어요. 또 갔더만 그 다음 또 갑상선암이라는 거. 갑상선암 수술했어요. 그 다음 또 전립선암이라는 거. 상수도 하수도 줄줄 샌다니까요. 암수술 3개 하고 지금 75세예요. 근데 이분이 암수술 3개 하고 당뇨를 30년 앓았는데도 뭐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 걸생누죽, 걸어댕기만 살고 자빠져 누워있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암수술 3개 하고도 저보다 더 건강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배운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한 번은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김 목사에게 좀 봐라. 둘째 손자가 태어났는데 며느리가 둘째 손자 응아하는 사진을 보내주면서 너무 귀엽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 싸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둘째 손자가 응아를 하는 사진이 너무 귀여워. 그거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러운 똥 싸는 사진을 가지고, 손자 사랑 알아요? 그놈 오면 좋고 그 새끼 가면 더 좋고. 손자 사랑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손녀는 또 노란 옷을 입고 다니까 노랑 비타민이래. 손녀를 보면 노랑 비타민을 먹은 거와 같대.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공개방송 올포원 뭐 몇백 회, 400회인가 공개방송을 서울에서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한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항암을 70번을 했습니다. 항암을 70번 하다가 이제 딸이 벌써 나이가 많고, 이 할머니 권사님은 아주 할머니고 딸이 이제 권사가 되거든요. 이 모녀가 같이 와서 마지막에 이제 공개방송 때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린 옆에 같이 있고, 목사님, 제가 항암을 70번 하다 이제 심하게 하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 물으니까 김동호 목사님 하는 말이, 저도 암수술 3개 해봤는데 뭐 또찐 개찐이다 이런 거. 또찐 개찐 들어봤어요? 난 그 말 처음 들어봤어요. 뭐 다 뒤지는 건 100년 안에 다 같이 뒤진다는 거예요. 또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암이 걸리나 안 걸리나 분명한 것은 100년 안에 다 뒤진대. 또찐 개찐이다 이러고, 그래 뭐 암이다 이러면서 맨날 징징거리고 살지 말고 천국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김동호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방언을 못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 방언을 해야 된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천국 방언하세요. 맨날 징징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된다고요? 사랑의 언어를 쓰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손자 보고도, 우리 손자 할머니 오늘 새벽기도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왔다. 우리 손자 지금은 또라이끼가 충만하지만 잘 될 기다. 반드시 잘 될 기다. 그렇게 축복의 언어를, 사랑의 언어를 쓰시라는 거예요. 애기들이 사랑을 담뿍 받고 자라요. 담뿍 받고. 구박받고 타박받고, 이 쇠가 10,000발이나 빠질려면, 연병할 놈아, 오살할 놈아,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쇠바닥이 4kg가 심리가 쭉 빠져야 10,000발이 텐데, 쇠가 10,000발이나 빠지려면 이런 소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사랑의 언어를 쓰라. 오늘 3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하늘 문을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 뭘 해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공생의 사역을 완수하듯이 우리 춘천중앙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골든타임, 여러분의 하프타임, 여러분의 파이널타임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는 세월을 아끼면서 금쪽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 세미한 소리를 들려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딸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주의 권속들입니다. 주여, 이 아침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자식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것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